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성회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임이 인간의 모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또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들과 또 생각들과 인간의 모든 죄성만 드러날 뿐인 악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임 가운데 말씀이 함께 하시면 이 모임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임이 주님이 없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임이 천국이 되려면 주님을 모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지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흔히 이제 제자라고 부르는 이 무리의 정체가 얼마나 참담하고 심각한 상태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임 자체가 예수님이 없을 때 이 모임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임일 때 얼마나 이 모임 가운데 참담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명과 구원 때문에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지금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냐 이거죠. 도대체 이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 이 무리의 지금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이 뭘 위해서 자, 오늘 말씀 46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벌써 이 한 줄에서 이 모임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변론했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들이 변론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론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는 말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뭔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한 마리의 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수가 이 사냥터에서 사냥감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잡아먹기 전에 아주 냉철한 본능으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냥감이 나보다 센가 약한가 그거 먼저 가늠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센데 내가 달려들면 다치거나 혹은 역으로 내가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먹기 전에, 사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저게 나보다 약한가 강한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론, 즉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변론이 일어났단 말의 뜻이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놈이 나보다 약한지, 어떤 놈을 내가 잡아먹어도 되는지를 놓고 서로 간에 냉철한 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제자들 안에서 디알로기스모스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놈인지 누가 작은 놈인지 변론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제자들이 이 먹이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맹수의 판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뒤통수 칠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제자들의 무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누가 나보다 약한지, 누가 섬겨야 될 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보다 약한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잡아먹어도 되는지, 여러분 이 판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임은 언제나 이런 모임이에요. 누가 나보다 약한 놈인지, 누굴 내가 밟아도 되는지. 여러분 인간의 모임은 언제나 이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이 마음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을 돌이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야 돼요. 이 아이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왔다거나 뭐 이 부모가 어디 있다거나 이런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여기 온 거예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데려오신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아이는 어디에서 데려온 아이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는 이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아이는 길거리에서 부모에게 버려져서 유기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굶어 죽는 유기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의 야만성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쓸모없는 아이라고 판단되거나 내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유기하고 버려도 된다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길거리에 버려진 개처럼 유기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문화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싸워서 전사가 되기에는 뭔가 결함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죠?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굶어 죽든지 추위에 죽든지 상관을 안 하는데, 이래서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거죠. 길거리에 어떤 아이들이 널렸냐?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다? 그 이후로 버려진 아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나는 학자 같은 아이를 원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학습이 부진해요. 버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아이를 원했는데 이 아이가 틈만 나면 아프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길거리에 널려진 아이들은 뭔가 결함이 있는 아이들, 내가 원치 않았던 아이들, 하여튼 간에 어른이 보기에 원치 않는 아이들은 다 길거리에 널려 있었어요. 버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가정에서 형제가 태어난다? 그럼 형제들 간의 분위기가 어땠냐? 이 공동체가 아니라 서바이벌이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게 부모에게 증명되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쓸모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얼마든지 부모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형제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밀려나면 길거리에 유기돼서 성놀이개가 되거나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아이들에게, 연약한 아이들에게 살벌한 세상이었어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바, 지금 이 제자의 무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너를 밟아 내가 살아남는 서바이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어디냐? 제자의 무리였던 거예요. 지금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 중에 이 아이처럼 누군가를 버리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연약함이 있는 배우자, 뭔가 연약함이 있는 자녀, 뭔가 연약함이 있는 지체를 영접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닮아야 될 존재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닮으라고 이 아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 될 존재로 이 아이를 오늘 제자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 버려도 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나, 버려도 되는 이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나,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내 형제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즉시 그를 버리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호시탐탐 디알로 기스모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을 보다가 저 목자가 디알로 기스모스 계속 염탐을 하다가 저 사람 안에서 뭔가 연약함이 발견되면 용납을 안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 가치관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될 때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죄가 뭡니까? 부모 마음 가운데 연약한 내 자녀에 대한 영접이 아니라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도 그 안에 가치관이, 성공 가치관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자녀 차별합니다. 좀 더 공부 잘하는 품질 뛰어난 자녀가 누군가, 좀 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올려줄 재주가 있는 자녀가 누구에게 있는가. 아이를 기르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판단이 일어나면서 그걸 대놓고 겉으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 판단이 마음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벌써 더 나은 자녀는 선택받고 사랑받고, 못한 자녀는 유기받고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있잖아요. 가치 판단이 그거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좀 더 못한 인간인가? 나에게 버림받고 나에게 선택받을 인간이 누구인가? 항상 머릿속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식의 판단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들이 뭡니까? 가정들마다 지금 차별받아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먹이사슬이고 서바이벌이 일어나는 전쟁터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 안에서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유기하고, 내 교회의 지체 안에서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유기하고, 여러분, 목사도 은밀하게 성도들 안에서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괜찮은 성도인가? 누가 쓸모없는 성도인가? 누가 일꾼인가? 누가 아닌가? 계속해서 판단하다가 누구는 취하고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유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해주는 공동체는 없고 서바이벌이 벌어지는 전쟁터만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바깥에서 유기돼가지고 어디 갈 교회가 없나 지금 계속 그 교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유기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영접으로 이어지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는 유기하고 쓸모 있는 아이는 영접하는 성공 가치관이 종교로 옮겨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선택받기 위한 신들의 서바이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뭘 봤냐면, 진짜 TV에서 이걸 봤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오락 프로그램에. 근데 되게 웃겨요. 그게 지금 이게 이 PD가 조롱을 하려고 이걸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연예인이 동료 연예인을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어저께 예배 왜 안 나왔어?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이 연예인이. 그런데 이 동료한테 교회 왜 안 나오냐고, 예배 안 나오냐고 물어봤던 사람한테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이 뭐였냐? 사주풀이였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의 차례가 됐는데 이 사주풀이 해주는 사람이 그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몇 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 결혼 언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주풀이 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데, 이걸 보고 있던 주변에 한 다른 연예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쟤 방금 전에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송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그래서 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은 버리고 성공에 도움이 되는 신은 뭐든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낫게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장차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끌려가고 버림받는 신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질 때 그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 태도가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졌을 때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 말이 뭐냐? 이 말 뜻이 뭐냐?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바람에 오늘 내 배우자의 어린아이, 오늘 내 자녀 안에 있는 어린아이, 내 지체의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 가차 없이 예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아요. 성공한 교회를 좋아하지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다 기피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엮어준다고 해도 자기랑 수준 맞고 도움되는 사람들이랑 엮이기를 원하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랑 엮이면 공동체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개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그런 지도자들 나와요. 원치 않는 어린아이 같은 목원, 좀 내가 좀 껄끄러운 이제 목원이 이제 나에게 왔다라고 하면 꼭 이 사람 이제 옮기고 좀 괜찮은 사람이 내 공동체로 왔으면 좋겠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는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건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한 어른이듯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연약함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도 유기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십자가, 이런 모든 교리들을 다 유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 안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이 있을 때 잘 영접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가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최근에 어머니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요. 너무. 왜 상처를 받았냐라고 하는데 이랬대요. 자신이 이 시험에서 뭔가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데 그 숨겨진 마음속에서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시험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네가 이거밖에 못 되는 거 아니냐? 너 한심해 죽겠다. 이게 마음속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너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배울 거 있고 교양 있고 함께 있으면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만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이 껄끄럽고 손이 많이 가고 뭔가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유기하지 않냐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주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좀 보시라 이거죠. 누굽니까? 그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차별이 장차 예수님을 유기하는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벌써 예수님을 유기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혹시라도 내 안에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유기하는 내 무서운 가치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유기했기 때문이죠.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유기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여러분 그 성숙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줄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한 줄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원해요. 고난받아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는 좀 영접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